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불평을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사람이 있고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인가 그거 봐도 젖을 먹을 자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가 있다 그랬어요. 젖을 먹는 자는 제사함과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단단한 음식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각이 있어서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쫓아 살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젖을 먹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계속 성장하게 되면 그도 하나님의 지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수준에서는 그렇게 불편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죠. 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 영과 혼과 간절과 고시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사람의 깊은 마음 모든 것을 다 살핀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우리가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육신이 사는 것 같이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강렬히 이끌어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요구해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육신의 떡만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되고 신뢰가 더 많아지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은 믿음은 같은데 믿음의 크기, 깊이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야 된다. 우리 저로부터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이 계시지만은 믿음이 다 달라요. 목사보다 집사가 믿음이 더 큰 사람이 있어요. 은사가 다를 뿐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목사보다 집사가 더 믿음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거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간장 종지 거력이 되지 마시고 적어도 안 돼도 국거력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믿음부터 시작입니다. 이 믿음에서 소망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이 없어. 꿈이 없어. 그분을 사모하는 게 없어요. 그분에게 어떤 바라는 것이 없어. 그러면 믿음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소망이 따라야 된다. 그러면 소망에서 또 사랑으로, 이 사랑은 결과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보는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필요 없고, 소망은 그 필요 없어요. 믿음과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사랑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누구와 하나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큰 영광이 없어요. 그럼 천국 가면 우리가 부활을 해서 가는데 왜 부활을 시켜야 되냐 하면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필요 없는 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으로 된 것만 딱 남겨서 신령한 몸을 입고 갑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0.00001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그러니까 각자가 그 사랑의 깊이는 다 달라. 그 깊이는 다르지만은 본질, 사랑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 이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세상에서 부부는 무촌이죠. 촌수가 없어요. 하나입니다, 하나. 자식은 1촌이고 부모는 2촌이죠. 그러면 자식하고 내 마음하고 이 2촌 관계인데 이 마음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서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거든. 부부도 이제 한 몸인데 한 이불 속에서 한 방에 사지만은 생각은 전혀 안 맞거든. 이건 비유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것이 다 일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이 된다는 것은 곧 우리는 하나님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의 모양으로 지어서 우리를 어느 정도 올리느냐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려버렸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를 했거든요. 계시를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노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아는 지식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와 같은 그 분량까지,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분량까지 우리한테 자신을 노출시켜버렸어요. 천사에게 말씀을 준 적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대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가면은 그거는 잘하는 것도 없어요. 믿고 소망하고 그것도 없어. 이제 모든 것이 절정이니까 그것은 이제 누리는 거예요. 희희낙낙. 기쁨 위에 기쁨. 그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서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작에 불과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가 따라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래 참지 않습니다. 믿음도 어찌 보면 포기를 해버립니다. 왜? 소망이 없는데 왜 내가 힘들게 뭐 주여 주여 하고 뭐 주여 오겠어요. 그러나 이 믿음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는, 이 소망은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믿음도 잘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을 온전히 이루라. 또 이제 서신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의미를 모르면 내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지, 구원이 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영광스럽게 해나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에는 소망이 따르게 되고 믿음과 소망의 결과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사랑으로 이제 되는 것이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믿음의 시작이 있죠. 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의 시작이 누구냐? 아브라함.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죠. 아벨은 믿음으로 뭘 드렸죠? 제사를 드렸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산채로 하늘에 들림 받았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죠. 멸망을, 심판을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과 에녹은 어떤 부활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는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이제 그림자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돼 있죠. 돼 있는데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믿음의 조상으로 안 하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잡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아들을 구원자죠. 약속의 아들에 대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 이름이 창대하리라. 그 다음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 창대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예수로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창대하다는 의미는 온 세상에 예수 이름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이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가지고 사마리아로 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 땅끝까지 전거돼서 주님이 재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인류의 구원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누가 받았죠?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기 전에 이름이 아브람. 언약을 받았을 때는 아브라함 이랬죠. 아브람은 혈통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이스라엘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나라, 어떤 백성이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을 그들이 안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혈통적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죠. 아브람에 속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단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봐도 예수의 족보에 보면 누구부터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42대에 걸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믿음의 통로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의 발상이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안 들으면 믿음이 발생 안 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런데 믿는다고 앉아있어. 그러면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제 믿음이요? 제 믿음입니다. 신념이 신념, 자기 확신이면 종교인들,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요. 지금 우리가 이 건물 안에 들어온 것도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이 건물이 안 무너질 줄 알고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 어떤 사람 비행기 못 타요. 왜? 떨어질까 싶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건물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자기 신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을 어려 여겼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럼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무슨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쉽게 이해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막연해져 버려요 그만.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것. 또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근데 그것도 맞잖아요. 맞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믿음이 이것이다 이렇게 딱 와 닿지는 않고 이건 어떤 추상적인 것 같고 내 속에 맺히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회사 가서 일을 해도 내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고, 어부다 내가 바다에서 고기 잡고 산다 할지라도 그게 정신이 빠지는 게 아니고 이런 노동을 하지만 내 중심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중심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 저번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자기가 자신에게 확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이것을 내가 맹세를 해야 되겠는데 그럼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히브리서 6장 보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말을 계시를 할 때 그러면 가볍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을 던져놓고 뭐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것만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두고 자기 명예를 두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신에게 맹세한 것을 언약이라 그래요.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요 안 지키면 걔가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한 가지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만 하다는 거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사람 없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약속하고도 내가 그걸 못 지키는데요. 나는 일주일에 3번 운동을 하겠다 했는데 내가 지킬 거 못 지킬 거예요.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을 게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맹세한 말씀을 하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굴 택했느냐?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느헤미야 6장과 9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앞에 충성됨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이 아들로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다 그랬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 믿음을 어려 여겼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은 약속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죠. 뭐 하나님이 뭐 그만 던져 말씀을 하고 그만 갚으린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면 계약 체결된 그 증거가 할례죠. 할례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꼭 받아요.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겨요. 지금 신약에서는 이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어요.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이래요. 그 신앙 고백이면 사실은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고 마음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너 중심 속에
내 말씀이 있는지 내 이름이 있는지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게 체결이 딱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믿음이 이삭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야곱으로 내려오고 이스라엘 천대까지 내려오죠.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약속을 이제 다 이루신 것이 조금 우리 속에 와 있는 거다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분이 누가? 예수다. 오늘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손들이 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또 내려오다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줍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언약하셨고 이삭에게는 맹세하셨고 야곱에게는 율례를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자들의 율례도 규례도 법도도 이렇게 조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자세히 정리해가지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율법을 내렸단 말이에요. 내려서 이 율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가 뭐냐? 바벨론 70년 포로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포로로 가 있을 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은 이제 성령에 감동된 선지자인데 이 하박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백성은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서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방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내 백성은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하박국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하박국 한번 보시죠.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지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언제까지 우리가 이 적국의 나라에서 이 포로로 잡혀서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이방으로부터 겁탈을 당하고 강포를 당하고 이렇게 당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이 살았나 죽었냐 이렇게 의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서 사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뭐죠?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믿어도 뭐 아무 쓸데없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뭐 잘된 게 뭐 있노?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응답을 기다립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력하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내가 너 조상에게 약속한 것 같이 이 백성은 내가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정한 때가 있다 그러죠. 그 때까지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묵시로 준 이 말씀은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서판에 큰 글씨로 오늘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적으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 크게 적어야 되느냐?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적으라는 거예요. 왜 달려가면서 읽어야 되느냐?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에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럼 남은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면 편합니까? 힘듭니까? 힘들죠. 쉴 시간이 없어요. 가서 양치해야 돼요. 반일해야 돼. 보리밥 읽어야 돼. 낮에 쉴 시간이 없어. 그런데 푸시 다니면서도 뛰 가면서 그걸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회의하다 그러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인정받지 못한 그런 그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때가 있다.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면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상황이 엄청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믿고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않고 포도원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토지에 식물이 없고 또 애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럼 아무것도 없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 토지에도 애양간에도 우리에도 소도 없고 양도 없고 곡식도 안 되고 열매도 없고 형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오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 초림 때 보세요. 예수님 초림하기 전에 암흑시대 400년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러면 종교가 타락했다는 것은 파가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율법사, 이런 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도 파가 200개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지 대가리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머리 하려고. 암흑시대 400년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많이 왜곡됐고 이때는 선지자가 별로 없었어요. 암흑시대라는 것은 말씀이 없는 시대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삭개오,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수르보닉의 여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이런 사람들은요 상황이 살아가는 환경이 안 좋았지만은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일일이 다 만나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호와를 믿는데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앞에서 막 역사를 일으켜도 몰라봐요. 그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오시면 나는 천국 간다. 이 중심의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잘 돼도 이 믿음을 가져야죠. 안 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3장을 보세요. 쭉 읽어야 되지만 싹 빼고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는 살만합니까? 사는 게 힘듭니까? 힘들죠. 지금 우리 사정보다 좋아 안 좋아? 엄청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저게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18절에 나는 그러나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이 살려면 높은 돌팍새에 살아야 돼요? 밑에 평지에서 살아야 돼요? 밑에는 맹수들이 있어요. 잡혀 죽어요. 그런데 이 염소 같은 거 보면 사슴 같은 거 보면 돌 있잖아요. 요부터 삽니다. 이게 쪽발이거든요. 하나 미끄러져도 하나가 딱 잡아줘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요 다니는 거예요. 요 밑에 오면 잡혀 죽으니까. 그러니까 구별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거 사는 것이 쉬워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밑에 가면 풀도 많아요. 요 뜯어먹고 내려가다가 이게 맹수들은 못 올라오고 돌 못 올라오거든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런 절벽에 염소가 열부터 사는 거 안 맞습니까? 그래서 자기 믿음을 이렇다 할 때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구별을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므로 오늘도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